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주입니다. 모르시죠? 제가 주찬양교회 온 지 딱 10년째 되는 주입니다. 1월 셋째 주에 2016년 1월 셋째 주에 왔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때 이제 40이죠. 40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주찬양교회로 오게 되었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거의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지만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 학기, 새 학교, 그리고 새 직장,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들. 근데 거기에는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는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과 또 걱정과 또한 염려도 함께 뒤섞여져 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결혼할 때 마냥 기쁘셨습니까? 마냥 기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기쁨도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죠. 막상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식장뿐만 아닙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무게도 하나씩 하나씩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는데, 설레만 있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시작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걱정과 염려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걱정 그리고 두려움,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상황을 잠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앞에 성경은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율법책을 되새겨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 이르러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죽음. 34장에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오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애굽의 신처럼 여겼던 바로 왕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맞짱 떠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홍해도 가르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절대적. 그리고 백성의 모든 재판을 주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모세의 눈과 손과 입에 주목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오늘날에는 정부가, 이제 나라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1인 모세였어요. 모세. 절대적인 권력일 수도 있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만 바라봅니다. 모세가 기둥이었고요, 모세가 길이었고 힘이었고 버팀목이었어요. 왕이이자 선지자였고 스승이자 아버지였어요. 이것이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로 시작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세가 죽었어요. 죽었어. 언제 죽습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것만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큰 해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프고 먹먹할 겁니다. 아니, 앞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세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심정처럼, 스승을 잃어버린 심정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둥이 뽑혀버린 거예요. 중심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도 밟지 않고 아직 광야 땅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 오직 세상에서 내 편이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봤던 내 삶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심정들은 어떻습니까?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패닉 상태를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가장 막막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아내? 자녀들? 가족들? 아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제 모세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노년에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나이도 적지 않아요.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장벽이에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싸웠고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냥 모세가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모세가.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200만 명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요, 그 전에는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눈동자, 모세가 말하는 거, 모세의 손짓. 근데 지금은 이제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200만 명의 이상 되는 그 눈동자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까지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스스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너무나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또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아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막막한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약속, 모세에게 한 약속은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맺은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그것은 누가 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래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밟는 땅이 모두 너희 땅이 될 거야. 모세는 그들 곁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모세는 없지만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모세는 없지만 앞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누구하고 한 약속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랍니다. 모세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이끄셨지 모세는 내 말을 따르는 종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접할 때 꼭 7절 8절 말씀만 생각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형통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암송해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잠잠할 날이 없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해요.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뉴스들 보면은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항상 뭐예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면서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익을 취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요, 뒤에서 이익을 취해요. 집값이 오르면요, 오른다고 걱정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걱정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제는 항상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또 노후도 걱정이에요.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이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로나 우로나 좌로나 계속 치우쳐 가면요, 앞으로 가지 못해요.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고. 지금 우리의 인생, 현실에 있는 인생, 또 미래의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한번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물론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때, 청년 때,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처럼 불안하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요,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항상 나쁜 일만 있진 않았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왔다 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다시 지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무섭고 막막하고 떨리고 불안합니까? 과거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까? 그동안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약속을 되새겨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가나안 땅으로 명령했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줬고 물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과거를 이끌고 앞으로 너희도 이끌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무엇으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모세의 역할.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에 큐티 하시죠? 저와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겠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걱정됩니까? 걱정하고 긴장되기 전에, 불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평탄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에요. 형통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부터 놀이공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잠실에 있는 엘월드, 그 다음에 여기 용인에 있는 무슨 랜드, 그 다음에 서울에도 과천에도 있죠. 네. 하도 많이 가가지고요. 지금도 그 놀이공원들의 그 약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어디 가면 뭐 있는지 다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주로 잠실을 갔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애들 데리고 이제 거의 매주 이제 어렸을 때 용인으로 또는 서울 과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가면요 꼭 타는 것이 있어요. 타는 것이 있어. 어릴 때부터 탔던 것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한 수백 번 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서 손에 꼽을 수도 없습니다. 바이킹 싫어합니다.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똑같이 무서운데 틀려요. 바이킹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람쥐통 이렇게 막 똑같이 반복하는 거 그런 거 타면은요 계속해서 그 다음 놀이기구 못 타요. 어지러워서.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청룡열차라고 하죠. 청룡열차. 우리 어르신들은 청룡열차. 청소년기 때는 친구들이랑 그것만 타는 거예요. 계속 탔다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이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는요 애들은 그거 못 타요. 그러면요 집사람한테 애들 맡겨놓고 저 혼자 타러 갑니다. 꼭 한 번 이상은 타고 왔어요.
지금은 조금 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타면요,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다다다다다다. 예, 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정점에 딱 있을 때, 그리고 맨 앞에 타야 돼요. 정점에 딱 있을 때 있다가 어느 순간 싹 떨어지죠. 그러면요, 떨어지면서 몸이 어떤가요? 붕 뜨면서 이 안에 있는 장기랑 심장이 쑥 올라가요. 무섭기도 하면서 재밌죠. 예. 좀 덜 무섭게 타는 방법은요, 소리 지르면 조금 덜 무섭긴 해요. 그러나 예, 소리 안 지르고 타는 게 재밌습니다. 쑥 내려갔다가 이제 가속이 붙어서 이제 쭉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각 놀이기구마다 틀려요. 뭐 360도 2번 도는 데도 있고, 비틀었다 했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돌고, 예, 뭐 지 맘대로 가요. 하도 많이 가면요, 그 코스가 이때는 뭐가 돌고 돌고 다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재밌어요. 재밌어. 심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고개가 좌우로 뒤집어졌다가, 네,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속으로 막 360도 돌고 360도 뭐 2번씩 돌고 3번씩 돌고 막 하면서, 근데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무사히, 종착역에 도착해요. 도착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고속으로 막 뒤집어지고 좌우로 비틀리고 해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이유. 안전하게 도착하는 이유. 이 안전바 때문에? 아니죠. 레일 위만 가기 때문이에요. 레일 위만. 레일을 벗어나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 지르는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안전해요. 왜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강하면서 9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요. 뚝 떨어져요. 너무나 무서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비틀어 버립니다. 앞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레일 위에 있다면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떨리고 아무리 두려워도 안전한 겁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무서울 수 있지만 무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끊이지 않는 고민과 불안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과거를 돌아봐봐. 내가 인도했잖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리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해서 안 무서울 수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 위에만 있다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종착역으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걱정거리로 만들 수 있지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 위에 서서 무섭고 떨림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